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다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God, now is the time to listen your word. 저희 입술로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희 말은 허공에 퍼지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I preach the word with my lips, but if the Holy Spirit does not work, my words are nothing more than a noise that spread in air.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Please let the Holy Spirit work in each person's heart to help them hear the word, understand it, and live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I pray. 아멘. 네, 이제 중생의 비밀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 따먹으라는 말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귀함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 그 앞에 갖다 바쳤다는 얘기나 같은 말입니다.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본래 존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자연인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주시고 다시 존귀하게 회복시키려 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이 마가라고 하는 게 뭐였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걸로 좀 비슷하게 맞출 수 없을까요? Make people give back dignity again. 하여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원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놀라운 계획, 너무나 치밀한 계획인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은 자연인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연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귀의 세력에 인간을 속아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존엄성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생의 방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두 참여해서 이루시는
치밀한 계획이고 치밀한 일입니다. 먼저 첫째, 성령은 우리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한 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분리할 수 없는 한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이것을 삼위일체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안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 또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데, 무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지만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처음 받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 신비로운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는 중에 막 황홀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막 신체가 떨면서 이상한 특별한 신체의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면 성령 체험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단정해 놓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성령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해야 성령 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성령의 더 중요한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무슨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성령님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뒤를 이어서 사역하게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을 아시고 12사람을 별도로 훈련시키셨어요. 12명을 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을 12제자들 또는 12사도들 이렇게 부릅니다. 12 disciples or 12 apostles 이렇게 부르는데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을 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또 산상집회에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이 제자들이 함께 나눠주는 일에 함께 참여했어요. 아마 신났을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광주리에 보리빵 5개밖에 없었거든요. 나눠줘도 그치지 않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 빵이 길다란 빵 있잖아요. 더 없어? 원하는 사람 없어요? 하면서 저기서 손 들고 갖다 던져주기도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는데,
제자들이 신이 났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참 신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고쳐준 것처럼 의시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경호원 역할도 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밀려드는 사람들을 막 떼어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게 오는 사람들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라. 한 번은 또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이 몰아닥쳐서 파도가 몰아치는데 배가 금방 넘어져가지고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놀라느냐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파도도 어디 갔고 바다도 잠잠해져요.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서요. 이 바다와 파도까지도 순종했습니다. 이런 일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 3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곧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제자들 중에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서 왜 유대인들을 잡혀서 죽어? 우리 12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이래가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막아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여기 7절에 그러시잖아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역사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에서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그가 그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 책망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책망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는 것을 책망이라고 말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본인도 알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책망은 죄를 본인이 알게 해서 바르게 잡아준다는 의미도 있는 말이 책망이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중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요소입니다. 책망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은 죄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이 범한 한 가지 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한 가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어째 한 가지만 죄냐? 죄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지 않느냐? 세상에 수많은 죄악이 있지만 그 죄악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열리는 열매, 죄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한 가지 죄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한 가지 죄이면 해결책도 하나여야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 쉬운 것을 사람들이 막, 야, 이게 속에 뭐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뭐 살인한 거라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막 수련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막 정욕을 참기 위해서 뭐 그냥 자기 수련도 해보고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서부터 이 죄악된 행성들이 하나씩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죄악에 빠졌다고. 그래서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책망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은 후에 천당에 가길 원하냐 지옥에 가길 원하냐 물으면 다들 천당 가길 원하지 지옥 가길 원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죽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후에 어디 가길 원하냐. 그러면 왜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살인이나 간음 이런 것도 한 적이 없고 남을 속여먹어 돈 떼먹은 적도 없고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으니까 난 천당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죄가 없으면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 나 특별히 죄가 없으니까 천당에 간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지 그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는 싫어요. 모르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일도 없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책망이 참 중요해요. 성령님은 우리들 심령에 너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것을 지적해 줍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그래서 안심해요. 자꾸 제가 이 얘기하는 것도 좀 예수 믿고 좀 멋있게 어떻게 성공하는 비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좀 좋은 관계 맺는 비결 그런 건 잘 못해도 난 요거는 잘 설명해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미 믿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그 성령 때문에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근데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 여러분 안에 계속 인드웰링, 계속 머물고 계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은 거듭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책망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짧게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준비 안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그 원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프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제 완성을 하셨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이거 구원 가져라. 그러는데 믿음은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놔주세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이 없어요.
수세해서 손 내밀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라고 말하죠. 전적으로. 아니,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돼. 그렇죠. 자꾸 선물 주시는데 그냥 뒷짐지고 이러고 나서 선물이에요. 선물. 안 되는 거잖아요. 손을 내밀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 믿음하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믿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우리의 믿음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끝났다. 내가 할 일 다 끝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본래 제물이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본래는 나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야 그 진노가 해결이 되는데 내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대신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 이 제물을 내 대신 받고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제물을 어린 양을 세워주신 이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받으시고 화목 제물과 함께 나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신 바친 제물을 대속제물, 어토먼트라고 그러는데 어토닝 세크리파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대속적인 제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속받은 우리들에게는 지금 네가 구원받았다면 그 좋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이런 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십자가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에는 또한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사명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할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철저한 계획 때문에 그래요. 이 창세기에서 배운 이야기인데 에베소 1장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1장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만 에베소 1장 4절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예수님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없었어요. 보십시오.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입니다. 우리도 창조되기 전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이셨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면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창세 전에 예정해 놓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인간을 매우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중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중생의 방법은 분명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정하시고 마침내 세상에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상상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나의 독생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는가?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며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너희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 저는 기도 내용을 여기다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는요, 여기에 들어오면서 입구에 보면 이런 소책자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하는 이 소책자 딱 중간을 보면 이 기도 내용이 여기 딱 있어요. 그걸 그대로 옮긴 내용인데, 여러분 대부분이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라도 이 기도 한번 같이 나의 기도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나는 나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기도, 내가 다시 한번 이 기도 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 안내석에 가면 여기 소책자가 있습니다. 가셔서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전체를 표지, 첫 번째 문단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컴팩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갖다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Now I pray.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God, it is such a mysterious and amazing blessing that we are born again as children of God by believing in Jesus as Lord.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God, we reflect on our sins, repent and return to you. Please welcome us and love us.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믿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의 중심에 모십니다. The Holy Spirit convicts us of our sins. Jesus Christ completed our salvation on the cross, and God sent Jesus, whom He predestined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us so that we may believe. Therefore, we return to you. Accept Jesus as our Savior and Lord, and place Him at our center.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도우시옵소서. Holy Spirit, help us not to forget these words you have spoken to us. 이 진리를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Guide us to firmly believe and follow this truth.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we pray. Amen.